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냥 짧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다 여기는 일들이 오히려 좀 길어지고 또 길어져서 장기화되는 일들을 참 어려움이 금방 지나갈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너무 오래된다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냥 몇 번 이렇게 고생하면 또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허락해 주시겠지 생각이 되었는데 1년 동안 임지 없이 이렇게 고생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제가 아는 성도님 가운데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칼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근데 능력이 워낙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이겠거니 또 나는 또 다른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쉬면서 지원하고 이력서만 넣게 됩니다. 이 시간을 그냥 짧은 터널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빛에 있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이 터널만 지나가면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곳은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다. 나는 돌아갈 사람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점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가정 생활도 불안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와 똑같이. 1년이 지나서야 이제 완전히 다른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터널이 아니라 새로운 들판일 수도 있겠다. 돌아갈 곳을 기다리느라 지금의 삶을 낭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일들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동네의 작은 카페를 인수해서 커피 기술을 배우고 또 인테리어를 직접 하면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죠. 모든 것이 부족하죠. 근데 그곳을 임시 거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고 여기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길이 열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예레미야 29장의 유다 백성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아요. 나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이 고난은 잠깐의 시련이 아니다. 70년이라는 기나긴 장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초에 유다 백성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29장의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실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포로 생활은 단기간의 형벌이 아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예언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고난은 금방 지나갈 거야. 2, 3년 후면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무슨 말입니까? 짧지 않다.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은 오래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70년이라는 세월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기서 죽을 수 있고 또 거기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도 거기서 풀려나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100세 시대이지 그때는 40을 한 세대로 보았으니까 얼마든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세대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은 그야말로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비관적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소식입니다. 유다의 유배는 어쩌다 엎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들에게 닥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전에 먼저 예언을 했죠. 악인은 그 길을 떠나야 된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줄기차게 예언했습니다. 악인들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진노하시고 명백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바벨론 채찍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제국이에요. 그들의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순응해야 된다. 이 고난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견뎌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은 회피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최근에 코로나 백신도 맞고 또 독감 백신도 맞으시잖아요. 한꺼번에 맞으셔서 또 힘겹게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부친도 이렇게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간 김에 백신을 다 맞으셔가지고 한 주간 또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백신은 뭡니까? 그 균을, 작은 균을 넣어서 항체가 생겨나가지고 더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70년의 세월은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작은 고난이 더 큰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고난은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생존 전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존 전략을 오늘 두 가지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70년 동안 포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존 전략, 난민 생존 지침을 허락해 주세요. 첫 번째는 그곳에서 집 짓고 텃밭을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장기적인 정착 그리고 번성에 대한 명령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곧 돌아갈 테니 버텨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고통이다. 이것은 그냥 버티기만 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집을 지어라. 정원을 가꾸고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겉면의 말씀이에요. 마치 바벨론이 제2의 가나안 땅인 것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곳에서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바벨론 땅이 제2의 가나안인 것처럼 그렇게 삼고 여기에 정착하라. 그곳이 복 주신 새로운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견실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집과 포도원, 이 자녀를 통한 가정 번성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릴 신명기적인 복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포로 공동체가 이제 장기적인 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의 야곱의 후손들이 인구 증가를 이루어서 번성하게 된 것처럼 역시 바벨론에 들어간 포로들이 이곳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고생스러운 이 삶을 때로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니 이 땅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잠시 머물다 가는 삶이니 여기에서는 그냥 임시로 머무르는 곳이니 대충 살다가 버릴 곳이다. 그냥 그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지금 이곳에서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터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곳에서 충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곳이 임시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새로운 정착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번성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터전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터전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터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존 전략으로 둘째 지침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더 파격적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지침도 참으로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정착해야 된다. 이 포로지에서 정착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 말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곳에서 곧 떠나게 될 거야. 곧 건져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싶은데 이 고난 지나가게 하실 거야. 이 소식을 듣고 싶은데 오히려 이 고난에 적응하고 순응하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받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 두 번째 지침은 더 어려운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건 뭡니까?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나라와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 원수나라 아닙니까? 포로로 끌고 온 그 원수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원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오히려 원수의 평안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이 명령은 유대인들에게 세계 평화를 추구할 제사장적인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이르, 샬롬
합성어 아닙니까? 이르는 도시, 샬롬은 평안, 평안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루살렘이니 예루살렘의 땅만 평안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오히려 이 땅, 너희들이 살아갈 이 땅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새 기도를 배워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읍이 평안해야,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생존 조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선지자들은 곧 돌아갈 것이라고 했지만,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생존과 안전과 번성이 바벨론의 평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질경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질경이 풀은 밟으면 밟을수록 오히려 뿌리가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과 메시아 사상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간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로마 시대, 지금도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지만 그곳에서 질서에 순응하며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삽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번성하죠. 이러한 자발적인 디아스포라의 삶의 태도 덕분에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짓밟히고 뭉개져도 죽지 않은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기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오만함과 또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머물면서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바벨론 포로들과도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고향 땅으로 돌아갈 흩어진 난민들, 디아스포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교회 나그네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아, 우리는 이중적인 사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하는 가장 적절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저 버티라, 이겨내라, 생존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이 땅의 평안을 구하는 신실한 디아스포라 시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 끝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견디기 힘들고 참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는 세상이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에 날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동시에 땅에서 더욱 충실하게 살아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